출애굽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가운데 등잔대에 대한 사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 하면은 맨 처음에 어디죠? 성막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캄캄해질 텐데 왜냐? 창문 하나 없어요. 성소에 창문 하나 없어요. 빛이 들어갈 바늘구멍 같은 틈도 없어요. 그러면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깜깜하지 않고 기절절편할 정도로 밝고 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등잔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등잔대에 7촛대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이 비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빛이 환하고 밝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빛을 밝히는 거지요. 캄캄한데,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그 성소를 환하게 눈부시게 밝게 빛을 밝혀주고 비춰주는 게 뭐냐? 등잔대가 하는 사명이요. 등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또 사명이지요. 세상이 캄캄하지요. 세상이 어둡지요.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합니다. 이 세상은 한치 앞을 안 보이는 깜깜한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등잔대 같이 환하게 빛을 비춰 주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 그 이웃 다른 지역들인데 죄악으로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로 깜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 복음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등불이라고 그랬죠. 등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환하게 밝혀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잔은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등잔대의 사명이 뭐라고요? 빛을 밝히는 것,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세상을 깜깜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등대 같은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에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천당 갔을 것이다. 왜요? 생활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하고 착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빛된 생활을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안 와도 그 장로님은 천당 갔었겠다.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을 정도면 장로님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빛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첫째로 믿음의 이 등대의 법칙이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법칙, 첫 번째 그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을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찬송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우리는 믿음을 금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금은 변질이 안 되지요.
금은 변질이 안 돼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 비싸지요. 요즘 아마 금값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얼마인지 확실히 제가 모르지만 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변질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놔둬도 변질이 안 돼요. 순금은 아주 정하고 깨끗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불에서 녹아서 그것이 불순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모아지면 그게 금이 깨끗한 좋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이 있잖아요. 산 속에 금강이 있어요. 그 돌 속에 있는 금을 캐내야 돼요. 그러면 돌을 부시고 그 불에다 집어넣고 태우고 녹이고 해서 돌이나 뭐 불순한 것은 다 없어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금덩어리야. 그 금강. 제가 옥교 있을 때 거기 산에 금강이 있었어요. 예정시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강. 아마 이 금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불 속에서 다 걸러내고 좋은 거 깨끗한 것만 남는 게 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면 꽤 많은 금입니다. 한 달란트로 금으로 이제 이 등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금은 믿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죄 많은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자기 8식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금 같은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된 것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은 변질이 안 된다. 금은 오래 놔둬도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법칙입니다. 왜 고난의 법칙이냐? 이 금을 가지고 촛대를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거 두들겨서 만들어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서 작품을 만들게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교한 그 금자는 그것도 사골꽃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사골꽃 모양들 그 금자를 7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이렇게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3개씩 동 7개인데 이 등잔대 7개가 등잔이 거기 사골꽃 모양인데 이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 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이거 기술이 아니고는 할 수도 없고 또 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얼마나 그 두들기고 생각해봐요. 한번 상상해봐요. 요즘같이 이런 밝은 과학 시대에도 그거 장난 아닐 겁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재능과 은사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가장 다른 모든 기구들보다 이 등잔대 만드는 최고 힘들다. 그 사골꽃 모양으로 7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든다는 게 그것도 뚜둑해서 만든다는 게 그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무려 아브라함이 이 솔로몬이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80번 다시 했다 그래요. 80번 그 실패했던 얘기죠. 80번을 실패하고 80번째 가서 정확한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시간도 얼마나 걸렸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난의 법칙이다 그럽니다. 이게 참 고민하고 얼마나 이것도 힘들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안 되면 4번. 그래서 이 솔로몬이 80번째에 가서 이 등잔대가 마지막 완성품이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 고난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이다. 성막 안에는 창 하나도 없지만 캄캄하지만 등잔에서 비치는 그 불빛이 환하게 눈이 부시도록 밝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캄캄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다 빛의 사자,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등잔대 같이 불빛을 밝히고 비춰주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 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뭘로? 착한 행실로. 그래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 조롱,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바로 앞에, 교회 앞에 거기에 장사꾼이 있고 길가에서 뭘 이제 팔아. 파는 교인들이 교회 끝나고 나가면서 그걸 뭐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깎고, 깎자고 깍쟁이 같이 깎고 말이요. 뭐 그러니까 뭐 더 달라고 뭐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저 사람들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장사꾼이 예수쟁이들 저렇게 예수 믿,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교회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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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물건 가서 깎고 말이요. 야박하게 말이죠. 한 개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마음속에 아이고 난 저런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전도가 안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어느 야채 가게인데 어떤 손님이, 그 동네 사람이죠. 단골 손님이겠죠. 가면 꼭 시들은 거, 오래된 거, 이제 못 팔 정도로 이제 시들어진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골라 사가다는 거 계속 와서 그런 것만 사가다는 거예요. 이제 찌끄레기 팔 수 없는 그런 거. 그 사람 누구요? 교인이요. 집사님. 그래서 그 슈퍼 가게 주인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겠다. 너무 고맙다 이 말이죠. 파치 못 팔게 된 거, 찌끄레기 그런 것만 골라 사가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단골로 늘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 생활의 삶에서 전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고 웃음거리 되고 비난거리 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거리가 돼야지. 더구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 말입니다. 빛된 삶을 살자. 아멘.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법칙이 있어요. 이 등잔대는 이제 감람유 를 부어서 불을 밝힙니다. 기름입니다. 감람유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 기름은 뭘 말하냐? 성령을 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빛을 비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멘. 교회 다니는데 성령 못 받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능력도 받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능력 주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로 삶의 목적을 참된 것으로 한 가지만 가진 사람, 삶의 목적이 한 가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가지 목적에 자기 아주 목숨을,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 없는 방해물을 모두 없애버리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영성에 방해가 되는 거, 불필요한 건 가감히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는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습관들 이런 거 다 버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을 주께 있다. 내 삶이 주께 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몽땅 다 맡기고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 말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승리한 체험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 그러한 간증할 수는 그런 100만 불짜리 간증 체험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투가 다 한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 말씀을 안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난관이나 불벽 같은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으면 해결되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결과가 오게 되고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그 확고한 분명한 그런 간증을 체험할 수 있어야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언제나 성경 공부를 늘 성경 공부는 끝이 없어요. 나이 많다고 공부 그만두는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늘 공부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공부하고 늘 말씀 속에 붙들려 사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영적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도 첫째는 성경이지만 그 외에도 부수적인 기독교 좋은 서두들 많잖아요. 그런 책들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거 은혜 받은 거 그런 정리된 말씀들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늘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세계를 향하여 결정적이고 살아있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고하고 분명한 뚜렷한 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파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데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믿음의 결과가 좋아져야죠. 믿습니다 하는데 결과가 허탕치면 그거가 안 되죠. 믿었는데 결과가 좋아져서 열매가 돼서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이 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인간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찰스 필리라는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가 이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말했는데 첫째 유선적인 생활, 두 번째는 경박한 생활, 세 번째는 교만한 생활, 넷째는 탐욕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회개가 없는 사람, 마지막 6번째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이제 제가 6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것을 다 극복할 수는 뛰어넘을 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연결의 법칙입니다. 연결의 법칙이란 말은 이제 이 등잔대가 가운데 이제 기둥인데 그 가운데 기둥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양쪽으로 3개씩 6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 대신 줄기 원줄기지 말이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잘 붙어 있어야 좋은 불빛을 밝힐 수가 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불빛을 밝힌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령 충만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6개가 가운데 다 기둥대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도 있어요. 연합. 다 7이 하나란 말입니다. 7이 연합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불을 밝힌다. 그 말이면 혼자 밝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7개가 똑같이 같이 불을 밝혀.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부은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했어요. 꼭 가지도 줄기가 필요하고 줄기도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이제 협력해서 좋은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손잡고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사명한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연합으로 하나 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다 이 말입니다. 뿔뿔이 제각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럴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등대의 법칙 사명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5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5가지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첫 번째가 믿음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법칙, 세 번째는 사명의 법칙, 네 번째는 성령의 법칙, 다섯 번째 연결의 법칙이고 하나 되는 연합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도들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된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입니다. 한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빛된 생활하고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게 주옵기 원합나이다. 삶이 전도가 되게 주옵소서. 삶이 전도제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를 보여주는 영성이 삶이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해서 연합해서 믿음을 모아서 기도하여 역사를 이뤄가는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좋은 열매, 풍성한 은혜로운 축복의 부흥의 불길이라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나하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